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뭐 전혀 새로운 것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헤매십니까? 예. 우리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심고 또 기도로 헌신한 그 열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회 전 분야의 근대화에 그리고 민족 운동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근대 교육의 개척 그리고 확산입니다. 1880년에 연대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고 이 땅에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배지학당, 이화학당, 숭실학교, 경신학교 뭐 이런 근대식 학교들을 세워서 어두움에 있던 이 한국 이 조선 사회에 지식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의료, 복지, 자선 이런 제도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제중원 이게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그때 세워졌고 그뿐 아니고 고아원, 과부 지원, 나환자 보호 등 당시 사회가 돌보지 않던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어지는 이 발판들을 마련했습니다. 평등, 인권, 의식 이런 것들을 고양시켰죠. 1910년대에 3.1운동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때 당시 인구의 한 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25% 얘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단적인 예로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그들의 영향력이 큰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민족운동, 독립운동 뭐 이런 데 나선 이유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고 복음이 주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신분제 사회 속의 혁명적인 그런 가치였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도 거부했고 핍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출판이라든지 문화, 언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한국인의 그 언어 생활을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한글이 교회 안에서 읽히고 쓰이면서 한글은 민족 문화의 민족의 문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와 서양 음악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음악 문화에도 새롭게 변화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출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정말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국가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 구워줄 때는 영수증도 받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20% 이상 되는 25%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소수로 있을 때에 그 수는 적어도
핵심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겠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나친 다수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도 얼마나 교회가 크냐, 몇 명 모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교회가 규모가 어떠냐, 몇 명이나 모이냐,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다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다수가 돼서 소위 파워 게임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겠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거슬러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여러분, 히틀러를 배출한 독일은 당시에 표면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나온 이탈리아 역시도 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형교회만이 축복받은 교회다, 이러한 다수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을 받은 것과 함께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가 많아요. 복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출세했다, 권력을 잡았다, 명예를 얻었다, 뭐 이게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어진 사역에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가서 외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하도록 귀를 멀게 할 것이고,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없도록 내가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멀게 할 것이고,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없도록 내가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오늘 여러분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타이밍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의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VIP 초청주의를 지켰습니다. 몇 명 왔냐? 얼마나 전도했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역에 최선을 다했냐는 거죠. 전도했냐는 거예요. 만났냐는 거죠. 오늘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요? 결과에 대해서.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성과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외치고 또 내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도 않고 이런 말에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사역,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성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한 개도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거지.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십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우리가 소수냐 다수냐 이런 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냐 적으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내가 소유가 있냐 없냐 오늘 이런 생각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후에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 40년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함으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내용으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선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불의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쓰십니다. 오늘 이방인들을 채찍으로 쓰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몬과 같은 좋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오늘 그들에게 복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셔서 불의와 또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오늘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벌하시고 불태우신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늘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해놓고도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근심이 되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엔데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혈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다윗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겉으로 보면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볼품도 없지 않았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옵니다. 이새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들들이 있느냐?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 왜요? 너희 아들들 중에 왕제가 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울 왕제가 있으니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안 보여준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한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오늘 그의 진실하고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그의 거짓없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들어서십니다. 집안을 돌보느라 왕의 후보를 뽑는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했지만 오늘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당연히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찾으셨다는 것.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하십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여겼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대상을 고를 때에 혼자서 뭐 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앞두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 양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서
따라가서 끝까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윗이 엄청난 힘을 가졌을까요? 삼손인가요? 삼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린 다윗이 원 이런 뻥을,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좀 과장이 많다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어린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아요? 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힘이 세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중심에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이 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상관이 없이, 내가 손해를 보든지 상관이 없이,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종이 가겠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다면 오늘 그 사람이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어쨌든 45년 가까이를 제가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고 군대 가기도 전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35년 되니까 얼마나 적지 않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쉬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일주일이라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면 바로 그 다음 어떤 사역지를 또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함께 하시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바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참 신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열심히 또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하시다가, 그러다 영성훈련을 하게 하시다가, 영성훈련도 그만두고 나니까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이 닫히니까 또 어떻게 해요? 고단을 섬기게 하시고 연합회를 섬기게 하시고 쉴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쉴 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정이 있느냐는 거죠. 응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날 이후로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이날 이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탄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끝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었을 때에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밑바닥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는 어린 소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싸움터에서 그가 세운 전공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추앙받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여러분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습니다. 한순간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에 보면 오늘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당아새, 황폐한 곳에 부흥이, 밤새도록 외롭게 앉아 떨고 있는 지붕 위에 참새 같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린 다윗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처절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처절함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쉬운데 다윗은요 오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좌절하고 항의도 하지만은 얼마 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결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실패가 없겠어요? 왜 탄식이 없겠어요? 왜 처절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겪어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내게 무슨 죄가 있었나? 내가 무엇을 회개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육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것뿐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서 영혼이 몹시 어두워져 있으니 내 영혼을 밝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영육간의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다시 영광을 얻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오늘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탄식에서 기도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안 믿는 그 원수들이 오히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의 환경이 아무것도 사실은 달라진 것 없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오늘 그의 입술에는 견딜 수 없는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여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혹시나 이 세상 가운데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탄식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찬양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도 실패도 죽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왕으로 있을 때에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궁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초라한 휘장 안에 거하는 것이 늘 죄송하고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는 적군인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에 무려 7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성을 짓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왕궁에 앉아 있는 다윗의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옮기게 되죠.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그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자리에 즉사를 하게 되죠. 자, 이 일로 3개월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데 성공을 하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 대단히 큰 거 아닙니다. 우리 강대상보다도 적을까 클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몇 명이 동원된지 압니까?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몇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4명만 해도 발작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에 3만 명이 동원됐어요. 3만 명. 이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고 나팔 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자기의 속살이 보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쌓아놓았던 보물, 재물,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지을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헌신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 왕이요 40년 동안 그 위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절에 의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38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는 사실상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포지션, 직책, 직분, 직함, 심지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권사요, 집사요,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주님께 대한 나의 순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다고. 근데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도 무려 38년이나 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껍데기였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껍데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인데 이게 허울뿐인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죠. 사울이 폐하해지고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과 뜻에 전혀 들지 않았던 오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다윗을 만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찾아내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휙 둘러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누가 내 마음과 같은가?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돼서 나라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치명적인 중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를 돌로 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깨끗합니까?
순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 없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